자, 마태복음 2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말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찼지요. 또 은 30을 팔았다는 그런 장면도 거기 나오고 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죠. 전부 26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26장은 그 제자들을 실패한 거, 그거 들춰내려고 기록된 장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는가.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란 책은요. 실패의 내용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자주 접하는 사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성경은 성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순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돼요. 순리가 아니라 진리.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또는 전통 그런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순리라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전혀 틀립니다, 지금. 그렇죠?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 버릴 거야. 다 도망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자들은 아이고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뭘 잘못하셨나 본데 우린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주님을 버린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아마 우리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버리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심이라는 것 뒤에 중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이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자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진심이라는 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중심이 나와요. 또 하나의 마음이 또 있다고 그 안에.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겉으로 내가 저건 상식에 맞는 거야. 이건 이렇게 행동해야지. 불나면 여기 불나면 교회들 다 내보내고 난 맨 마중에 나가야지. 그거는 이제 진심이야. 난 진심이 그래요. 그래 중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상황이 따라 바뀌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게 진심이에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중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순리대로 생각해서 선생을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하지 그거.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윤리 도덕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린다니까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그럼 우리는 내 생각엔 안 버릴 거라고 생각돼도 주님이 버린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내 생각이 어떻게 옳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옳은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 나는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있으면 다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아이 뭐가 그래.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선생을 왜 버릴 사람이야. 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판별이 났잖아요. 그날 밤에 결정이 났죠. 누구 말이 옳은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고 난 뭐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과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성경은 답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너무 믿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서 실패했죠. 우리는 성공을 배운다고 그랬죠. 성공하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요것만 되어지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다 요게 안 바뀌어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하고 비춰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맞으면 내 생각하고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성패가 달린 거예요. 성공과 실패 거기서 달리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다 생각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안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 다수가 뭐라고 하든, 오직 말씀만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맞으니까 진리지. 틀리면 진리가 아니죠. 교회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주장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데가 교회라.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휘둘리면. 사람들을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만 교회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휘둘릴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 우리 목사님 교인들 말을 너무 잘 들어. 인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이 진리입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결이라면 제자들 말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말씀하셨고 제자들 12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자들 말이 맞아야죠.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뭐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도 뭐 민주주의 합시다. 그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가지고 다수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게 산으로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뭔가 결정이 안 되면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다수결이 아니고요. 진리만이 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답을 얻으려면 오직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좀 안 풀린다, 뭐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아멘 했나? 아니면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순리대로라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맞겠죠. 그렇죠? 그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많이 찾고 한다는 것은 맞을 확률이 높은 게 맞는데 그런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넓기 때문에,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리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보고가 다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갑시다 하는 거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머지 10명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요, 막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그럼 순리적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라는데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수결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면 신앙생활 살아있게 돼 있고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맞으니까 맞는 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에 드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 승리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어도 우리는 성공을 배워야지. 그렇죠? 실패해서 성공으로. 그래서 보통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증명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답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판단할 거 아닌가.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얘기해주면 그들이 결국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씀편에 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순리야.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 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틀리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조상한테 제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순리죠. 조상한테 제사하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그게? 순리지. 효도같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절 좀 했길래서 뭐 잘못됐냐고. 그게.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거지. 그게 맞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21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 문화가 뭘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 진리에 의하면 그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귀신과 교제를 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귀신과 왜 교제를 하냐고. 주님과 교제해야지.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럼 속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속이는 분이 아니거든.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 그건 전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결국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상식이 안 맞을 때가 많거든. 그게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상황에 안 맞을 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걸 못해주면 교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여기도 보세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돌기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되라는 거 있죠? 그 뭐 기둥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갖다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요. 예. 공격을 하든가 화살을 쏘든가 하다못해 돌이라도 던져야지. 돌기만 해도 뭐가 되냐고 그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그게. 얼마나 생각하고 안 맞는가 이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기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목적은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죠? 6장 20절. 답이 중요한 거네. 답이 중요한 거죠.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예, 결국은 사람 생각 상식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돌기만 했더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럼 되는 쪽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닌가? 여리고성은 인간의 지혜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순리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진리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개 5장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흙탕물이야, 그 요단강물이 하류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왔다는데. 나만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아니, 그렇게 물에 들어가 씻어 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은 상류라는 거야. 뭐, 바르발 강이지, 발바리 강이지, 그런 거. 더 낫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거기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낫겠네, 그러면. 강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침을 이겨서 뭐 눈에 발리라고 했든 뭐 했든 간에 그 방법이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뭘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맑은 물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대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씻어들 것 같으면 거기 씻지 뭐하러 왔나, 거기까지. 안 되니까 온 거 아니야, 지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안 되니까 왔으니까. 그 나만이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온 거 아니야, 지금요. 그 씻어도 될 것 같으면 거기 씻지 왜 왔냐고. 안 되니까 왔으니까. 그럼 왔으면 말을 들어야지. 그래도 우여곡절 그때 결국 말씀대로 하니까 문둥병을 고쳤습니까?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피부가 그냥 우리 호주에 있는 체린이나 헤드린처럼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름살 다 없어지고. 말씀대로 하면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하면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순리대로 하면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주일인데, 집에서 쉬어야지. 피곤한데. 예. 육체는 자꾸 쉬자 그러거든. 육체는요,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서 있냐, 앉아 있지. 뭐 또 앉아 있냐, 눕지. 계속 뭐 그냥. 예.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육신이 피곤할 수 있어요. 쉬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잘 되니까 결국 육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게 된다 그랬죠.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강건해지는 거,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안 되면 몸도 약해져요. 나도 원래 이제 건강한 몸이 아닌데 그냥 늘 영의 건강을 신경 쓰니까 몸은 그렇게로 다 버티더라고. 그렇게 다 버티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드리다가 암 걸렸다는 얘기 못 들었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병이 악화됐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나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 인생 망가졌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간증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몸이 아파도 여기 와서 누워 계셔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대로 순리대로 행하는 곳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그런 게 역사를 해버리면 인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래요. 잘 아시죠, 여러분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럼 거기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러면. 그죠?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뭘 따지긴 뭘 따져. 거기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포로된 입장에서 뭘 먹니, 안 먹니 할 필요 뭐 있냐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예물은 안 먹겠다는 거야, 자기가.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요, 사자굴에서 건져냈고, 불 속에서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궁의 법도대로라면, 규례대로라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인간의 규례대로 앉았으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라도 진리, 즉 하나님 말씀 편에 서니까 왕이 볼 때요, 금식하고 나갔거든, 에스더가. 금식할 때는요, 화장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화장도 안 하고 막 얼굴이 그냥 나갔는데 그 왕이 볼 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금호를 탁 내밀었잖아요. 예. 진리편에 서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화장 안 하면 좀 그렇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장 안 해도 너무 이쁜 거야. 예. 진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순입니다.
참보순처럼 보여. 저거 안 맞는다 저거. 근데 진리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힘이 없는 분들은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되진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힘이. 우선 보기에 맞는 것 같아서 인간적인 순리를 주장하고 상식을 주장하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곳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만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됐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려고 하면 화가 임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람에서 막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밟고 들어가 그랬죠.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야. 뭐 인간의 머리 생각하면. 아니 순리대로 하면 배 타고 건너야지. 무슨 그 물이 막 넘치는데 배 타고 건너야지. 거기 그냥 들어갔더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리대로 하니까 어떻게 요단 강물이 갈라졌죠. 역사 일어났잖아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물속을 대로처럼 지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순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순리라는 게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편에 서로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편에 서는 얘기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막 숨차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그렇건 말건. 우리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진리편의 말씀편에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말씀편에 서드리지 않으면 누가 서겠냐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서드리면 누가 서드리냐고 그러면. 세상에 길 가는 사람이 서드려요 그럼요. 우리가 서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순리에 의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낸 진리대로 살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 먼저. 뭐 세상을 살 때 순리대로 살면 아무도 부딪힐 건 없겠죠. 그 사람도 사람의 상식에 맞으니까. 근데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갖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풍파가 일어나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리라는 게 보면 하나님 말씀편에 들어가 보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의 순리는 우선 듣기에는 맞는 것 같고 인간의 상식에 근거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순리라는 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거든. 순리라는 게 뭡니까? 그저 먹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순리가 뭐야? 먹고 마시고 죽고 늙어 죽는 거지 그냥.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들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지. 뭐 순리 안에 무슨 소망이냐고. 먹고 살다 죽는다는데. 말씀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맞습니다. 내 생각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맞겠네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이길 힘이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길 힘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게 무너져 내려져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 내려져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상식과 내 생각 오름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깨트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꾸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는 거 무조건 아멘 했으면 그럼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분께 이길 힘을 준다니까요. 괜히 인본주의 입장에서 어설프게 순리 주장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자, 이게 말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 버린다고 그랬거든. 근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 얘기가 왜 지금 이제 나오냐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야. 나 상식상 볼 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거든.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식상 내가 정오를 보나 뭘 보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너가 아무리 이렇게 믿고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간의 본성은 나약하고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오게 되면 너는 바꿀 수밖에 없다 그거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믿지 말고 변할 소지가 있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리편이 자꾸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체험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없죠. 하나님 역사는 진리를 따는 곳에 나타나지 인간의 상식에 근거한 순리를 따는 곳에는 없다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니, 마리아한테 네 태를 좀 쓰자고 그랬잖아요. 순리대로라면 상식대로 거절해야죠. 지금 신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남의 씨를 봐도 되겠어요 그게? 그건 아멘 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역사 일어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왜 힘이 있어야 되거든. 교회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진리된 말씀에 순종하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는 순리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편에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이제 내가 살아도 4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네. 주님께 가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께 찬송 갑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바라는거요. 복음 전하세 복음 전하 주가 주신 명령을 주가 주신 받아 쓰고서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 왕노를 하네.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주님의 흘리신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가슴에 손은 그러므로 나 사나 사나 주님의 죽으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주님의 흘리신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관계도 죽으면 끝나요. 그렇겠죠? 부부관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관계는 죽어도 계속 연결됩니다. 끝까지 누구하고 연결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누구 끝까지 연결되는가. 지난번에 밥 누구 끝까지 먹느냐가 있죠. 밥을 끝까지 누구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일 뿐더러 우리는 기도로 꼭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건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은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이루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자꾸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이 되게 되면 기도는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박한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해가지고 기도 왜 안 하십니까?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사역이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절박한 마음이 오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절박한데 소리 안 질러요. 집에서 불 났는데 가만히 말합니까? 집에서 불이 나서 막 타는데 우리 불 났어 조그맣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순리보다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 그걸 알아도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육신의 힘으로 하기엔 힘이 벅찹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 결정을 하는데 힘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재원, 김나영 오는데 빗길 때문에 아주 어렵다고 빗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참 좋은 세상이야. 빗길이 그냥 나한테 절박하니까 기도는 되어지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도 기도했어요. 기도해야지. 우리 교인이 오는데 애까지 데리고 오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면 기도는 되는 거예요. 기도를 꼭 강조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사실 힘든 거예요, 이게요. 왜 힘드냐면, 천국을 전하는 거죠. 전에는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보험 설계사 한 분이 나왔거든요. 자매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험처럼 힘든 일이 없대. 이 현재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상품이. 다른 상품은요, 자, 이 계산기로 말할 거면 두들기만 해봐요. 막 두들기는데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이.
그렇죠? 안 보이는 상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건 더 어려워. 보험은 이 세상에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되겠냐고 이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뭐 길게 하고 짧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한.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서는 십자가 형벌이 벅차죠. 예. 다 고통을 다 똑같이 느끼시는 건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 돼 시행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라는 건 환경을 이기는 힘을 제공해 주거든.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냐면요. 기도하면 그 결과 염려 의심이 내려놔져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맡겨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거 다 보고 계시죠, 주님도요. 안 좋은 말이 들려면 다 듣고 계시죠, 주님도요. 그렇게 하셔요, 그냥. 뭐 꼭 길게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도로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그거는. 예. 아버지 뜻이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요.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려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무슨 일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준비가 기도입니다. 난 자동차 타고도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오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차를 타고 제가 갑니다. 천군 천사가 이 차를 전, 후, 좌우, 상하를 지켜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하는 알아듣겠는데 좌우도 알아듣겠는데 상하는 또 뭡니까, 상하는? 아니, 이번에 고속도로 사고 난 거 보세요. 고속버스가 위에서 덮쳤어요. 그 상도 해야지, 그러니까. 하다가 맨홀이 빠지는 수가 있어. 하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더니까. 상하는 뭐냐? 아니, 고속버스가 그 차를 위에서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요. 차 운전대 아니라 그저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데 뭐 3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한 3초만 주님께서 오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차 상하 좌우 전후 좌우 상하를 지켜보여달라고. 그거 여기 나 10초면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사면팔방이 다 보호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간단하게라도 중심을 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는 꼭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예. 돕는 천사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잠잔 제자들은 큰 소리는 많이 쳤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야, 저 나라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예요. 우리 이 안에 잘 몰라요. 정말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그게 최고 위험하다고. 그분 입에서 그렇게 나올 정도면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 모두 심령에 들려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승리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와요. 그래도 물론 힘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내 삶 속에서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본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수욕과 멸시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나왔죠.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당신께서 이걸 건져내지 못하면,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을 모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애를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지대한 관심사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며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 많이 나와요.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분이 움직이신 동기가 무슨 애굽에서 산 것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나사렛에서 산 것도 그런 거고 다 그 말씀한 걸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그 생명 다 바쳐서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죠. 거기다 절했다고 금방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위배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은 거에 거기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도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한테.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야, 나도. 전에 내가 그 경찰 간부보생 어딘가 가니까 무슨 영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일동묵념 그러더라고. 나는 안 했습니다. 그거 뭐 해서 무슨 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누군가 거기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누군가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그 말씀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도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뭐 하겠어.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야 그 말발이 서는 거지. 아무도 안 움직여주면 그 말발이 서냐고. 전에 김해 흰돌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우리 이제 본모님 이호코 목사님 1,000만 원 헌신했던가요? 예. 우리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 집회하는 그 교회 낸 겁니다. 내가 그때 강사했으니까 강사가 헌신을 말하는데 누군가 해줘야지. 아무도 안 하면 강사 말발이 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헌신 얘기를 했거든. 설교 중에 나와가지고. 강사가 헌신을 말하는데 누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누가 그러면 그거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나래도 그럼 그거 헌신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오장로님 허리 휘청하셨는지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오죠. 예. 그래서 그 헌금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끝까지 버티게 한 겁니다. 예.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 생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 그분 말씀이 얼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럼 그 말씀이 뭐 얼굴이 쓰겠냔 말이야. 그리고 나는 미약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 얼굴이 좀 서야지. 누군가 내 얼굴을 세워주면, 내 면을 세워주면 그 사람 귀해요, 귀해요? 귀하죠. 귀합니다. 당신은 떠들어, 나는 나들어. 그럼 귀하지 않죠. 그러나 그 말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좀 따라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귀하죠. 내 말대로 해주려는 사람 귀하지 않으면 누가 귀하냐, 그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생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인생이 역사를 하신다는 게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합니다. 귀하니까. 그런 사람 귀하거든. 내가 먼저 그분의 얼굴을 생각했으니까 그분도 내 얼굴을 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얼굴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렸는가.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는가. 순종했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뭐 대접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듯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이 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래 도망가는 거지. 근데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일단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말씀 때문에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대가가 지불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이 생명 다하도록 그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영적인 대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삶 속에 살다가 좀 불편한 일이 벌어져도 원망할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분 나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나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어디가 저 이뻐서.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내 말을 세워줬으니까. 내 말을 따라주려고 그러는 사람 귀한 사람 아니에요? 다 내 말 무시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주려고 그래. 그럼 다 버려도 그 사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거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좀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그럼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쁘니까. 그 누가 내가 한 말을 자꾸 이루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쁘지 않아요? 해주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격은 똑같은 인격은. 그냥 말을 한번 듣지도 않아. 예. 그리고 뭐 그냥 아주 헌신짝 버려.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그분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 붙여줘요, 또. 붙여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면 내 말을 또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 붙여주시더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순리, 즉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 편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리가 맞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역사는 크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거든. 예.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는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내 절박한 환경이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어찌하든 주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승리는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힘을 줘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심령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103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03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고 오진 고난 당하시고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줘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눈물을 줘 할렐루야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주의 복음 전하세. 늘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35번 늘 노래. 험하고 어두운 행에 주님은 날 부르셨다. 주님은 날 부르셔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했다. 이 세상 노래 다 했지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그러나 이제 찾아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하시바 가시밭 험한 곳 찾아 주님을 노래 부르네. 주님을 노래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이제 찾았네.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노래해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이제 찾았네.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늘 노래해.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노래 부르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